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이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첫째는 기도와 찬양 때문이었다. 특별히 바울과 실라의 찬양의 내용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오기 전 얼마 전에 루스드라 지방에서 죽을 뻔했던 자신을 살려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주권,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요,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이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되었어요. 바울이 진짜 그 과거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했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았을까? 또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옥 같은 큰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도 종종 과거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올리면서 그 과정을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과거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도 이 감옥 같은 고난 앞에서는 쉽게 찬양이 나오지 않고 쉽게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더 이상 절망도 하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지만 그래도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고난의 과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바울이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하는 질문을 제가 하게 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제가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또 하나의 비결을 찾았어요. 이게 무슨 보물찾기 같은 개념은 아니더라도 바울이 왜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찾아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신앙의 교훈과 도전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찾아봤고, 오늘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보았어요. 그것은 만약 네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만약 너가 실라의 입장이라면 너도 저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 같은 입장이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공개적인 망신당했어요. 옷이 벗겨지고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두 발은 착고에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발을 못 움직여요. 움직이면 쇠사슬이 발을 긁어서 피가 납니다. 그리고 맨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는 하겠죠.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자, 이런 생각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아주 짧은 한 문장을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읽었습니다.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쓴 글에서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서 이 상황에서 영적 침체를 빠질 수 있었는지. 여러분, 제가 지금 교부 터툴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부는 영어로 처치 파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주님을 만났고 함께 동역했던, 따랐던 무리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들이 죽고 나서 사도들의 뒤를 이은 이 교회 지도자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제자죠. 그리고 그 속사도들의 제자가 있습니다.
혹은 사도들의 제자도 되기도 합니다. 건너뛰면 사도의 제자 혹은 속사도의 제자, 우린 그들을 교부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아버지. 이 교부들은요, 초대교회 당시 아직까지 기독교 교리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기독교 교리를 하나둘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안전하게 정착을 시켰던 인물들, 그 사람들이 교부라고 말합니다. 교부. 자, 그런데 그 교부들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터툴리안.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바로 이 터툴리안이 최초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쓴 사람이에요. 터툴리안 당시 지중해 연안은요, 뭐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로마 이쪽은요, 로마 황제 숭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렇게 황제 숭배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감옥에 갇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터툴리안이 글을 썼는데, 그게 바로 순교자들에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순교자들에게. 이 책에서 터툴리안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발이 채인 채 감옥에서 찬양을 했던 이유,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이건 터툴리안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다리가 틀에 묶여 있어도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그 고통은 느껴지지 않는다. 터툴리안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겁니다. 현실은 감옥일지라도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영혼은 자유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 터툴리안의 말에 의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비록 그들의 다리가 착고에 채워져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현실은 감옥일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자유로웠다. 그래서 찬양했고,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손을 딱 박수를 쳤습니다. 아, 이거구나. 정말 교부들의 이 통찰력이 탁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 터툴리안의 말에 의하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발이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감옥에서 말입니다, 눈을 열어서 감옥이라는 환경을 본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환경을 보지 않고 뭘 봤습니까?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옥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늘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이 땅의 최악의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대목에 아멘 하셔야죠. 아이 참, 강사들이 와서 이 말하면 아멘 할 텐데. 예? 맞습니다. 여러분, 감옥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그 상황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요, 우리는 이 땅의 최악의 상황에 마음 빼앗기면서 우리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침체에 빠뜨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이 독일에 있는 함부르크 시가요, 연합군의 그 폭격기죠, 전투기, 무차별 폭격으로 완전히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불에 탔고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도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유명한 독일 신학자이자 또 함부르크에서 목회했던 탁월한 설교가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은요, 매 주일마다 함부르크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날 어디에 모였을까요? 파괴된 이 교회당의 잔해 위에 모여서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서성 성도들은요, 연합군들의 이 폭격기에 피해서 다 이 방공호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만 되면은 이제 이 방공호에서 빠져나와서 폐허가 되어버린 이 교회당 폐허 위에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연합군의 폭격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선회하고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다시 폭탄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불안에 떨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때 이 틸리케 목사님은요, 불안에 떨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폭격이 우리를 덮어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은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눈을 들 때 이 무너진 세상도 새로운 소망을 입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발 밑에 흔들림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무너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틸리케 설교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결국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 교부 터툴리안 했던 그 말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착고가 발에 묶였는지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성도가 감옥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시선을, 마음을 하늘에 두게 되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지 느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 또는 인생의 터가 무너진 그 폐허 위에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본다, 그 말은 삶을 해석하는 기준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삶을 해석하는 기준, 이 기준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거 아니죠.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상황에 고정될 때입니다. 문제와 고통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때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에만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요,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환경적 어려움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압도당하게 되고 결국 그 문제 외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 연애하실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연인, 지금의 남편인지 아내인지 전 관심 없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연인, 그 사람이 어디서 있어도요, 수많은 사람들에 끼어 있어도 그 사람만 보여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카페 갔다가 저희 교회 성도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친구들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먼저 알아본 분은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라 그 성도님의 친구분이에요. 어떻게 알았느냐? 그분이 저희 교회 과거 한번 오셔가지고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데 성문교 목사님이네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저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인사하시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는 이분, 우리 성도님의 친구가 제 눈에 안 들어와요. 뭐라고 막 말하는데 관심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과 막 얘기한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에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제 눈에는 우리 성도님만 보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틈에 끼어 있으면 다른 사람 안 보여요. 그 사람만 보여요. 왜 그럴까요? 내 시선이 그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에만, 그 고통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게 찾아온 문제들 있잖아요. 환경적, 상황적, 육체적, 정신적, 이게 너무 크게 보입니다. 압도당합니다. 결국 그 문제 외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뭐가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뭐가 기억나지 않을까요? 과거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뭐가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 받았다 말하는데, 정작 그분은
오늘 무슨 말 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시선이 문제에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어떤 질문이 끊임없이 나의 뇌리에서 머물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긴 것인가? 왜 나한테 이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 질문인데, 가만히 보세요. 이 질문은 누구 중심적입니까? 자기 중심적이에요.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찾아왔을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시선을 하늘에 집중하고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게 되면요, 이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주어가 바뀌었죠? 자기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하실까?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에 둘 때,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둘 때 삶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기준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성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늘을 바라본다,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도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온, 내가 만난 그 문제의 현실보다 더 강력한 실제임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온 문제의 현실보다 더 강력한 실제임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위에 계신 분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 고백 있으십니까? 예, 그렇다고 끄덕이시네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와 고난보다 크신 분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고난과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위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문제와 고난보다 크신 분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백에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어가 되신다. 만약에 이 세 가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비록 난공불락 성처럼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 질식당하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내 삶의 주어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어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늘을 바라본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온 문제의 현실보다 더 강력한 실제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요, 영원한 소망과 가치를 재정립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내 삶에 찾아온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과 가치를 내가 재정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고난들 있잖아요. 감옥 같은 고난 혹은 착고 같은 아픔들, 이 모든 고난은요, 대부분은요 일시적이고 유한적입니다. 물론 평생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을 안고 살아가는 분에게는 이 평생 고난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요, 이 세상 경험하는 이 고난과 질병 등은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있죠, 그 지나갑니다.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따라올까요? 대부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만나는 이 고난들은요 대부분 다 일시적이고 유한합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고난, 이 아픔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일시적이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느낀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이 땅의 것, 곧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한테 찾아온 이 고통, 이거 절대 안 떠날 것 같아, 난 평생 이 아픔 속에 살아갈 것 같아 라고 한다면요, 그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가치와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프로에서 이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네팔 사람인데 우리나라 저 거제도 조선소에 와서 일하고 있는 해외 근로자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집안의 장남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동생이나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5년, 6년 되도록 일하면서 네팔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제도 조선소가 얼마나 더운지 아시죠? 그 밀폐된 그 배 안에서 용접을 합니다. 여름에 보통 28도, 30도 되면 그 안은 40도가 넘어요. 땀을 쭉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5년, 6년 동안 한 번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고 있다고. 뭘 가지고 참느냐? 그 참아내는 힘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언젠가 돌아가게 될 이 고향, 언젠가 만나게 될 가족들, 고향과 가족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힘겨움을 견디고 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요, 우리나라에서 땀 흘려 고생하는 일의 가치보다 고향에 있는 가족과 고향에 더 큰 가치와 소망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힘든 상황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을 때 시선을 하늘에 두고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 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다가 더 큰 가치와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참 가슴에 다가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현재 고난이 아무리 커도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고 영원하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의 영광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영광스럽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할 때 이 믿음을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백을 품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때문에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이 땅의 고통은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면서 그것에 묶여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해바라기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해바라기, sunflower입니다. 그죠? sunflower. 이 두 단어죠. 태양을 가리키는 sun과 꽃을 가리키는 flower 합쳐가지고 sunflower. 이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태양을 따라 피는 꽃 혹은 태양의 꽃, 이게 해바라기예요. 저는요, 이 들에 핀 해바라기를 보면은요, 성도의 본질이 꼭 이 해바라기와 같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해바라기는요, 해가 떠오르면 어디를 향해서 돌립니까? 고개를 동쪽을 향해 돌립니다. 왜? 그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해 움직임에 따라 해바라기의 얼굴을 방향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보이는 곳이 어디든지 자신의 몸을 그쪽으로 맞추는 거, 이게 바로 해바라기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해바라기가 완전히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해를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다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요, 그때는요,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서 고정된다고 합니다. 굳이 안 움직인대요. 그냥 동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 해바라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믿음이 부족할 때는 어땠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따라 수시로 내 마음이 뺏기고 시선이 빼앗겼어요. 그죠 여러분들? 혹은 감정에 따라, 혹은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흔들렸고 마음의 감정이 움직여졌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성숙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선과 마음은 한 곳에만 고정되어야 돼요. 거기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저기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만 고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아무리 남보다 더 뛰어난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얻은 것들, 내가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요, 영혼이라는 것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그래서 해바라기처럼 늘 하나님 나라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요, 우리도 바울처럼 감옥 같은 그 인생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처럼요, 생계를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돈을 법니다. 또 결혼도 하고요, 가정도 꾸리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남들처럼 여행도 갑니다. 취미생활도 합니다. 또 투자도 합니다. 내 집 장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 방식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의식주 때문에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여행도 가고 투자도 하고 내 집 살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과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까? 왜 그래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만 바라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다가 마음을 둡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다가 우리 마음을 둬요. 이게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똑같은 방식과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으면 큰일 나죠. 똑같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늘을 품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고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소망이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판단 기준이 달라요. 소유 의식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1940년대, 제가 그때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찾아보니까 그래요. 미국에는요, 이 고속도로나 비행기가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장거리 여행을 하려면 꼭 열차를 이용했다 그래요. 한 열차가 LA에서 출발해가지고 애리조나 주 피닉스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선은요, 사막을 가로지른 긴 여정이에요. 이 애리조나는 사막의 도시거든요.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차 안에는요, 에어컨이 없었다 그래요. 아주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러자 승객들은요, 창문을 열고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수건으로 연시 흘러내리는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숨 막히는 더위를 견디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차 안의 공기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건조합니다. 의자에 앉아만 있어도 그냥 등으로 땀이 흘러내립니다. 사람들의 얼굴엔 피곤과 짜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만큼은 달랐어요. 그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앉았던 한 노신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여자아이에게 물어보았어요. 얘야, 이렇게 덥고 힘든데 넌 힘들지 않니? 덥거나 짜증나지 않니? 물어보았어요. 자, 그러자 이 여자아이가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더워요. 땀도 많이 나요. 그런데요, 이 기차가 애리조나 역에 도착을 하면요, 거기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아빠가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생각하면 너무 신이 나고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 소녀는요, 현재가 아니라 도착지의 기쁨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현재를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현재를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욕구 불만에 허덕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 있으면요, 남들보다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남들보다 삶이 조금 힘들어도, 남들에 비해서 내가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도 그 가난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비참을 만들어 내지 않을 겁니다. 또한 큰 불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를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면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지하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게 될 겁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달퍼도 언젠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믿고 하나님 나라 믿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붙어서 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는 일들이 조금만 어긋나도,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냅니다. 불안해합니다. 불평합니다. 욕구 불만에 쌓여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찬양을 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한 작은 지방 도시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했던 로엘 펠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투병 생활하다가 이제 마침내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종 직전, 즉 눈을 감기 직전에 아내가 이 목사님에게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여보,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자,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자기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내가 늘 설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늘 설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에 있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우리 시선을 하늘에 두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하 감옥 같은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고 토굴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습하셔야 돼요. 매 시간마다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땅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려 두셔야 됩니다. 그때 성도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